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24일이고 내일이 25일 성탄절이죠. 아마 각 교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24일이기 때문에 24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아마 성탄 축하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우리는 오늘을 한지 않고 우리는 내일 우리 성탄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오늘 제목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의 기쁨과 나에게 좋은 소식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탄절 즈음이면 항상 이 말씀을 많이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또 나누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8절, 9절 말씀에 보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천사들을 처음 마주쳤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밤에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을 때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목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본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나 예기치 못한 일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느낌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쁜 일이 막 여러 가지가 겹쳐도 왠지 이 기쁨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지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해하다 하면서 또 두렵다라고 너무 잘 풀리니까 또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도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의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 그 증상이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오셨을 때에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통된 그런 하나의 본성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것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 멈칫하는 인간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두려움의 관계를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표적이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이 바로 지금 가서 너희들이 보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표적이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좀 나타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예언을 미리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미리 예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현되었어요.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사는 현재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보다는 다른 것에 이미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이 가까워오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오면서 길을 가다 보면 성탄 캐롤이 울리고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예쁜 트리를 장식하고 하지만 정작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구주의 나심,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보다는 연말에 대한 그리고 성탄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고 거기에 그 마음이 들떠 있을 뿐이지 진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과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진리와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가하는 천사들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목자들을 비롯해서 인류 전체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복음을 지금 전하러 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고 하는 이게 긴 문장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내가 무엇을 그리고 좋은 소식을 하러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쭉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이 번역되어진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구원, 그리고 이 구원에 관계된 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또한 구주가 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천사들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유앙겔리조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까지 그들이 말하고 싶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나심이 우리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쁜 소식 이 정도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 하는데 이분이 오신 의미가 뭐냐니까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영적으로 억눌려 있던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육체적으로 눌려 있던 어떤 질병, 가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소식이죠. 그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나심이 어떻게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잠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그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좀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고 드물게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이게 나타나는 이 단어를 누가 많이 사용했냐면 바울과 누가예요. 바울과 누가가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찌들었던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누가가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나 아니면 교사 아니면 정치적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손을 벌려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눈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시도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시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 아니시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세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정말 눈에 잘 보이게끔 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 주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심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은요, 곧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역할을 맡긴 다음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제사로 비유할 때 화목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모세나 아니면 사사,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서 노력을 하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해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화평의 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심이 그게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용서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 사함의 감격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하고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으면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 용서를 통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올 성탄절, 바로 내일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우리 성탄절, 물론 성탄절이라고 해서만 우리가 더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다 기쁨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올 성탄절은요, 더욱 기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소식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지만 그 좋은 소식이 더 큰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서 그 기쁨을 더 크게 키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